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 말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저 소경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나면서부터 저주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소경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가 누구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요. 그가 누굽니까? 나한테 지금 참 어려움 주고 어릴 때부터 가정적으로 성장적으로 내게 상처 주고 지금도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이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2000년 전의 소경이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요. 그래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2년 3월 셋째 주 주일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전달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이게 내 생각, 내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는 오늘 소경, 이 소경이 운명에 사로잡힌 사람이요. 나면서부터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이요. 이거는 자기 운명이 뭐요? 자기 힘으로 안 돼. 부모 능력으로도 안 돼요. 세상의 힘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가장 성공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 세상이요. 그거 해결하려고 마약에도 취해보고 술에도 취해보고 돈에도 취해보고 사랑에도 취해보고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그 답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 이게 뭐요? 성경에서만 말씀하시는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거는요, 육신의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좋은 남편 만나도 해결할 수 없어요. 최고의 미인의 아내를 얻어도 해결할 수 없어요.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 가장 성공했어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어쩔 수 없어요. 그 해결하는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요. 내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다 그 죄가 아니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욕심 부릴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배경. 너희 아비 마귀. 이 눈이 열어져야 진짜 기도가 나와요. 복음으로 이 해답을 얻어야 진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해답을 얻어야 모든 문제가 응답이요. 과거는 발판이요. 그 유명한 그 선전 문구 중에 니들이 개맛을 알아? 진짜 죄가 뭔지 압니까?
저 사람이 괜히 욕심 부립니까? 저 사람이 괜히 심술 부립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죠.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복음이요. 이 복음의 눈이 열어져야 저 마음과 생각을 가진 자가 진짜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되어져야 답을 가지니까 수용이 될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만남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내가 가진 그 과거에 가졌던 문제, 엄청난 상처,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네가 그 속에서 구원받았잖냐. 우리를 그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운명에서 해방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사주팔자, 그 운명, 사주팔자가 뭡니까? 사단이 가져다 주는 운명입니다. 그 운명 속에 잡혀 있어요. 모든 사람의 인생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인간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드는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요. 이 속에서 해방받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 그렇습니다. 복된 말씀. 이 운명에서 해방되는 말씀이 복음이요. 돈에서 해방. 이건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에 잡혀서 돈에 노예된 인생에서 이 운명에서 해방이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사랑이 굶주린 사람은요,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잘해주면 혹 넘어가요. 제한된 그 사랑에 잡혀있는, 사랑의 굴레에 잡혀있는 그 인간적인 사랑의 굴레에서 해방.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참 선해요. 착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앞서가는 그 선함에서 해방, 그게 율법이라고 그래요.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뭘 이루어야 돼.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줄을 알고 착각됐습니다. 종교에서 해방. 종교로는 구원 못 받아요. 열심으로 못 받습니다. 선행으로 구원 못 받아요. 내 공덕으로 구원 못 받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복음으로 재해석이 안 되고 복음으로 말씀이 편집이 안 되면 이상한 사람 돼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편집이 안 되니까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뭐냐? 선한 계획이 뭐냐? 복음화되기를 원하세요. 누가 복음화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화되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거 보고 가정 복음화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교회가 최모세 목사만 복음화되면 교회 복음화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 장로들이 좀 잘해야 되는데 너나 잘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누가 잘해야 돼? 아직도 우리는 율법에 잡혀 있어요. 종교에 잡혀 있어요. 나 살면 다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은혜 주시기.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어느 날 복음이 내게 임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우리 조성진 장로님이 예수 만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다른 게 없어요. 그것 은혜라고 그래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리라. 지금 나면서부터 운명, 소경되어져 구걸하던 맹인, 예수님이 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계획이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았다. 최고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누구의 죄입니까? 참 어디로 돌아가요? 종교로 돌아가요. 누가 잘못해서. 이게 죄인의 습성이요. 누구 죄입니까? 이 소경이 똑바로 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소경이 아버지가 제대로 못 살아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 소경이 운명에서 해방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리라. 오늘도 이 언약 붙잡으세요. 그에게서, 저 운명에 잡혀있는 저 사람에게서, 불신하고 있는 나에게서 하나님이 크시고 놀라운 더 좋은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라. 오늘도 이 은혜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형, 부모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응답받단 말이에요. 형들이 10명이 한 대씩 때릴 때 요셉은 못 받느냐? 가정복음화. 그렇게 기도했어요. 누가 어려움 줍니까? 살려야 돼.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과 통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저 사람 살릴 만큼 내게 응답 주세요. 중직자들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 산업인들 진짜 응답 받아야 돼요.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네 문제 끝났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네 인생은 네 산업과 기업을 통해서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 살리는 그 기업이야. 선교적 기업. 너는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 이미 주셨어. 너는 믿음으로 서라 이 말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이요. 딱 잡아야 돼요. 노예로 팔렸다? 내가 이 형들 왼수 갚는다?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 보디발의 집에 갇혔어요? 노예 한탄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봤어요. 이게 절대 계획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까? 아니요. 감옥 복음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준비시키시는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믿음의 시간표가 오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탁 부릅니다. 어떻게? 불신자 애굽 왕에게 문제를 줘요. 그 감옥에 갇힌 사형수 요셉이 그 애굽 왕에게 답을 줘버렸어.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게 하시리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굿 뉴스요. 우리 산업인들이 이 지혜 얻어야 돼요. 너처럼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얻겠느냐. 하나님께서 네게 모든 것을 보이셨구나.
너는 지혜와 총명이 너무너무 뛰어나다. 너를 애굽 다스리는 애굽 총리로 내가 너를 임명하노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성공이 아니요, 진짜 육신들이 바라보는 최고의 성공의 시간표, 요셉의 믿음의 시간표요. 성공하고도 담대합니다. 왼수를 갚아야 할 형들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형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멋있죠? 이게 복음 가진 자의 멋짐입니다. 이거는요, 세상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이 멋지다? 진짜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진짜 믿어야 용서가 돼요. 진짜 믿어야 사랑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최고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네게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이 성읍을 치유하고 고치고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함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말이요.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 너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오늘도 이 언약 잡으세요. 누구 말도 듣지 마세요. 참고해요. 우리가 인간의 말 듣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요, 나는 여호와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너를 지었고 내 뜻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너를 보냈다 이거요. 나는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33장 9절에 세계 열방 앞에서 너는 나의 기쁨이 되리라. 이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게 절대 계획이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게 믿음 있는 자요. 조금 무엇이 어렵다고 뭐 사람이 약 올린다고 낙심하고 말이 열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 그게 믿음의 사람.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거 이루세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요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절대가 믿어야 돼.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29절에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상황, 조건, 환경, 어려움, 죽음 앞에서 믿으면 흑암 꺾여요. 미움도 꺾여요. 증오도 꺾여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요. 먹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먹으세요. 예수 안 믿고 믿으면요, 뭐 때문에 먹습니까? 죄질라고 먹지. 뭐 때문에 사업해요? 죄질라고 사업해요. 그냥 믿음으로 앉는 거 전부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냥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직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따라합시다. 자다가도 감사할 일이다. 자다가도 웃으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모든 거구나. 믿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최고 계획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자. 진짜 믿는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믿음 사랑 설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모든 능력과 기적 표적이 뭐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러분, 기적이 왜 필요해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임을 진짜 붙듣게 하려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생명 얻었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과거로부터 오늘 속에 미래까지 영원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때문에 살아요. 진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4절로 5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있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내가 육신 동안 심어진 그 영적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죽음 뒤에도 드러나게 돼. 그것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스데반 집사는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었는데 잔이라 그랬어요. 스데반은 죽었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빛된 진리를. 여러분, 뭐가 그렇게 우리가 문제입니까?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습니까? 염려 붙들어 매고 너희 염려를 내 죽게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냥 무턱대고 던지는 게 아니야. 네 인생 끝났잖아, 이 말이에요. 네가 오고 싶어서 왔냐? 여기서 오고 싶어서 오신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로와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깨달아야 기적이 일어나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살아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면 돼요.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 밟힘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쪽팔려야 돼요.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불신자한테 끌려다닌다, 욕심에 끌려다닌다. 그러니까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자르란 말입니까? 지금 모슬렘들은 잘라버리잖아. 네 눈이 범죄했냐? 네 눈을 빼버리잖아요. 작년에도 제일 많이 사형을 집행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간음하면 돌로 쳐 죽여버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불신앙하고 타협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이 말이요. 마귀 새끼들이 기도만 못하게 만들어, 원망하게 만들고, 자꾸 좌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복음의 사람을 쪽팔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거늘, 마귀의 자녀였거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요. 모든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먹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업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계획이 아니요, 내 영광이 아니요, 이미 네게 모든 것 줬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가 가졌다 이 말이요. 너는 가라 이 말이요. 네가 산 것처럼 모든 사람 살려라.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역사하겠다 이 말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하루 종일 내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가? 내 옆에 있는 죽어가는 저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내가 복음 앞에 참 부끄럽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솔직히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목사 살면 다 살아요. 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교회의 빛의 경제, 복음 가진 믿음의 산업인들을 통해서 모든 문을 여서요.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나는 복음 가진 교회의 중직자요, 산업인이다. 이거 하나만 잡아도 끝났어요. 살아야 할 이유,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 보고 오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직자와 산업인은요, 복음 오직을 발견해야 돼. 내 산업 속에 오직이 뭡니까? 포장된 내 욕심입니까? 감추었죠. 문제 속에 드러나요. 감사해야 돼요. 아, 내가 복음 하는데 내 욕심 때문에 살았구나. 감추어졌구나. 전부 내 동기였구나. 그게 창세기 3장이었구나.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습니다. 내 학업과 복음을 위해서, 내 욕심과 모든 거요, 내 성공을 위해서 복음 하지. 성공이 복음보다 앞서가요. 말씀보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꾸 발견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약올림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그래서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을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이요, 너무나 정확해.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 최고로 준비된 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때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이 누가 되었느냐? 예수님이 주인이 됐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누가 알았느냐? 마리아가 알았어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또 모든 부족함을 채우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하면 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물을 다 퍼다가 6개 항아리가 가득 채웠습니다. 갖다 퍼다 주어라. 물이 변하여 최고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 원하세요. 한 사람 믿으면 가나 혼인잔치가 다 행복해. 나 하나 살면 우리 가정 살아요. 가문 살아요. 진짜 복음 가진 중직자 산업인 하나 살면 교회 살고 세계 복음화 2, 3, 7 살아. 여러분, 지금 푸틴이 전쟁 일으키잖아요. 수천 명을 죽이고 있어요. 만민을 다, 인민들을 다 잘 살게 해요? 나쁜 놈 아니에요. 숨겨진 재산이 120조가 넘는데 너희 아비 마귀 기도해야 돼요. 악령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세계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푸틴에게 역사는 악한 영 기도하세요. 이 나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 잘못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교회 탓이지.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정치 권력자들은 악령에 사로잡아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악령을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그 기도의 능력, 권세를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봐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 건 맞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감람산에 언약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회복하라 이 말이요. 사단의 대가리를 깨트린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하라, 하나님 나라 회복하라.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은 제자들이 120명이 모였어요. 그게 마가다락방이야. 진짜 믿음의 사람들 모이면 죽어요. 완전히 출교당해요. 그런데도 모였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 달라요. 죽음이 맞겠습니까? 사람이 맞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 절대 계획, 이 절대 계획을 이루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언약 속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가 받을 건 이것밖에 없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실체를 누리는 비밀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지난 주간에도 제게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급박한 기도. 물론 급박한 그 문제가 기도하게끔 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든지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든지 죽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요. 믿음 가진 자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세 번째 오직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로 지금 유대인들이 눈을 뜬 소경,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사실이잖아요.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게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나. 그냥 말씀대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직의 증인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의 한계는 알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러분, 말씀대로 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기적 중 기적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내가 운명 저주 속에 있다가 내가 보는 것이 내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속지 마세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내가 운명에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바보처럼 살다가 거지처럼 살다가 돈 조금, 사람 조금, 사랑 조금 거지처럼 살다가 내가 예수 만나고 내 눈이 띄었습니다. 오늘 눈이 띄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길 바랍니다. 미래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은혜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30절로 33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해. 이게 맹인이요. 31절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요? 믿는 자요.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건 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요. 이 속에 다 걸려 있어요. 내 인생, 내 미래, 내 사업, 우리 자손, 우리 가정. 이 속에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통하려야 할 거 아니요. 교회가 하나님하고 안 통하면 하나님과 소용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달았다고 하나님과 통하는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면 듣지. 여러분, 창세 이후로 맹인된 나를 눈뜨게 한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보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33절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 이 믿음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도로 가져갈 건데 네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게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우리를 혼미케 만들어 이 마귀 새끼가. 내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지으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나의 남은 시간을 주장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 증인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 내 인생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 원하시지 우리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결론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지금 눈뜬 소경, 예수 믿는 소경을 불렀어요. 눈뜬 이제 소경이 아니죠. 쫓겨남을 당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단절 출교됐다는 말은요, 인생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끝난 거예요. 모든 경제 활동, 모든 만남의 활동, 모든 게 끝났어요. 그 소경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 찾아오셔요. 지금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습게 알고 귀신 들렸다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나를 믿느냐 말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끝났어요. 진짜 믿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36절 더 걸작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시오니까? 지 눈을 고쳐주고 운명에서 해방받아 아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요, 믿는다고 그래도 순간순간 착각해. 이거 진짜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이때 37절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네가 봤잖아. 네 눈을 뜨게 하고 지금 네 앞에 있는 자가 네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래도 38절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원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오늘 또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보여지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게 하시는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를 보게 하시고 절대 계획 속에 문제를 보게 하시고 절대 계획 속에 사람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7장) 찬양하면서